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그리고 애굽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러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 표적을 너는 볼 것이다 라는 말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 내 주제에 이렇게 사는 거지. 나같이 백없고 힘없고 재주 없는 사람이 뭘 하겠어? 내 형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마 이 일 저 일로 또 이 문제 저 문제로 또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못해, 힘들어 이런 말을 혹 입에 달고 산 한 주는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출애굽기 3장 11절에 12절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함께한 표적을 볼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주제에 내 형편에 못해, 안 돼, 어려워라는 말을 혹 우리가 해왔다면 내가 누구이간데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으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구이긴데 내가 뭐라고 왜 자꾸 나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고 살았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고 살았다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믿고 사시나요? 아니면 오늘만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주제에 내 형편의 내 처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꼭 믿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감히 종주제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을 합니다. 부탁도 아니에요. 내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러자 애굽의 바로 왕이 예, 그렇게 하지요 했나요?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좀만 기다려서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내보내지 않자 엄청난 재앙을 9개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준비를 하는데 이 준비를 하기 전에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고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집집마다 맞이, 큰 아들 장남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함께 죽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실감이 잘 안 되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예가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부천시 안에 한나란시에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보통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천시 안에서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다고 해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경기도 안에 집집마다 장남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또 둘째들 할렐루야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경기도 안에 장남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집집마다 장남이 죽었다고 치면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이제 곧 내릴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피하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문틀 아래 위 좌우에 바르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고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새벽에 내렸나요? 낮에 내렸나요? 밤에 내렸나요? 밤에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은 시간적으로 밤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갑자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는 갑자기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장자의 재앙이 밤에 갑자기 내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장자의 재앙이 실질적으로 밤사이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모든 장남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죽는데 그 재앙을 비껴간 집이 애굽에 한 집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집의 장자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살아남았지요? 문틀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고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죽는 죽음, 이 재앙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의 장자는 장자에겐 죽음이 넘어갔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어젯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우리 집의 장자는 살았을 것이고, 헤이, 무슨 피를 발란다고 살아, 뻥치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장남이 죽어버리는 재앙을 맞이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경홀히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옵션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속된 말로 마음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목숨을 살고 죽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영이 살게 하옵소서. 피곤하다고 또 삶이 불안하다고 거기에 휩쓸려 살지 않고 영이 살게 하옵소서. 영이 사는 방법은 주일 성수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 부탁합니다. 11조 제대로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거 안 드리면 돈 벌 것 같지만요, 그것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안 낸다고 여러분 떼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젊은 날부터 철저하게 11조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11조 안 하면 가르치십시오.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러면 생명을 방치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헌금 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법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11조 생활 잘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청년들 11조 생활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나중에 여러분 잘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어린 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조금 구약의 말씀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되시지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엔 어린 양의 피가 인침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을 넘어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백날 다녀도 그 사람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 죽음의 영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그리고 헌금을 잘 드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이 찾아와 영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죽음을 패스오버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이 패스오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해요? 아니면 저주해요? 아유, 힘들 때 왜 태어났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돼? 그렇게 막 태어난 아이한테 악담하거나 저주해? 아니면 잘 태어났어? 기쁘고 축하하고 박수합니까?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생명을 잃으면 슬퍼요? 아니면 안 슬퍼요? 슬퍼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잃은 사람을 보면 슬퍼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구급차가 오면 길을 비키나요? 아니면 계속 가나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 내 길을 비켜줍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또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도와줍니다. 겁이 많은 저도요, 사고 나거나 위협을 당하면 도와줍니다.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라가 정말 힘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인질로 우리 한국인이 외국에 잡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부가 한 게 뭐가 있어, 나라가 한 게 뭐가 있어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기밀 상황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질로 사로잡힌 사람을 석방하기 위해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러 가는 사람들이 캡슐을 가지고 간답니다. 캡슐은 뭐냐 하면 자살 캡슐이랍니다. 내가 가서 이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 사람, 우리 국민 한 사람 살리지 못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 자리에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캡슐을 가지고 협상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과 친척도 아닌데 나라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다시 한번 나라를 새롭게 봤습니다. 나라도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돈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엄청난 돈을 쓰기도 합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고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한 생명도요, 생명을 위해 나라가, 국민이, 가족이, 개인이 힘을 아무리 기울이고 돈을 들여도 그 생명이 죽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잠시 연장은 해도 나에게 이 생명을 내 힘으로 영원히 우리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로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예수의 피를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온통 다 삶의 문제에 집착합니다. 아이고, 이번 주에 이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삶이 이런데, 다 우리는 큰 복을 받고 있음에도 그 큰 복은 감사하지 않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예수님 피로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으려고 오늘도 노력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여러분 인생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자꾸 나는 되는 거 없어, 가진 거 없어, 받은 거 없어 그러면 자꾸 여러분 초라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큰 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초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갑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학생들도 아멘인가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죽음을 넘어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죽음을 넘어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힘들어하는 문제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이 넘어갔다면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인생의 담을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담, 고난의 담, 질병의 담, 상처의 담, 열등감의 담, 부족함의 담, 여러분 뛰어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가 죽음을 넘어서게 하였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주저앉은 그 담도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담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해서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입을 꾹 다물 때. 그래서 여러분
수다 떨던 입을 다무시고 말씀을 때 입을 가까이 여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어떤 담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알고 그리고 들으면 나갈 때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는 거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 알지만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일하면 잃어버리고, 또 승질내다 잃어버리고, 화내다 잃어버리고, 열받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갈수록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담을 뛰어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담도 뛰어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자꾸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담도 뛰어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담도 뛰어넘게 하실 거야. 자꾸 여러분이 입을 열어 선포하면 불쌍해서 이 믿음을 주십니다. 나도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담도 뛰어넘게 하실 거야. 이번 주에 입을 열어 자꾸 시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이 생기도록 자꾸 시인하라고 한 두 마디 기억나시나요? 뭐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뭐였죠? 하나님이 좋게 바꾸실 거야. 자꾸 나가면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가 들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자꾸 말씀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시인할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여러분 어떤 담이 있든 간에 이 담은 주저앉으라고 주신 담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주신 담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이 담도 뭐하게 하실 거야? 뛰어넘게 하실 거야. 자꾸 입을 열어 시인하시다가 실질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뛰어넘는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이 담도 뛰어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모세가 간증한 내용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간증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다가 인생의 복잡하고 어려운 담들을 뛰어넘는 간증, 뛰어넘게 하시는 간증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